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든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다를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다를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힘찬 목소리와 함께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한 번 더.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
부어주신 생명의 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님께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발굽이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일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경배해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뛰어나신 주의 이름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온 땅에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나의 주 사랑하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바 아버지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그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께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저희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입술로 남을 살리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불평, 불만을 내뱉고 다름을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불과 보혈로 임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가족의 아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또다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저희들을 이끌고 계시는 문봉주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통치권으로 임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이 기쁨의 항해를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는 항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의 차세대 캠프들이 주의 돌보심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일본 땅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나라로 이끌 차세대 영적 리더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와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 합당한 기름 부음과 은사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려지는 모든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더 열방교회 이승환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승환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승환 목사님과 오희영 사모님과 두 자녀를 주님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더 열방교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여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이 열리고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 순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팔을 벌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성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장님들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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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새로 오셔서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쪽에 새가족 안내자에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9시부터 11시, 2시, 4시 청년 예배까지 우리 이승환 목사님 더 열방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9월 26일부터 1대1 양육자반 한국어 클래스가 시작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입니다. 우리 1대1 양육자반 우리 문봉규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되게 되는데 총 16주고 9월 2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1대1 동반자 클래스를 마친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9월 말씀은 시편 119편과 역대상 1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운 달 9월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새가족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은 다음에 우리 새가족 수료식 후에 우리 이승환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오늘은 그 1대1 세가족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예아 성도 앞으로 나오세요. 김예아 위의 사람은 세가족 사주 과정을 수료하고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등록 성도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8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잠깐만. 십자가를 걸어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가자리가 아니고 장식용 아니에요. 여기 우리 표고대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우리 김예아 자매는 아이 오순의 최영순 순장님. 순장님 어디 계세요? 2부 예배. 오케이. 최영순 순장님 나중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부터 순예배가 시작되니까 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이승환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 특별 세미나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특별 우리 여름 부흥회로 많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실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하면 용인에 있는 거기 용인에 뭐가 있죠? 한국외국어대학이 옛날에 이제 이문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문동에 있는 본교보다 여기가 훨씬 커졌대요. 한 7,000명 되는 용인 캠퍼스. 거기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또 이 청년들, 학생들 사역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래서 4부 청년부 예배까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청년 사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이승환 목사님은 뭐 그렇게 막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 아니시지만 제가 왜 불렀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분은 요셉 같은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아주 그 고난 가운데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예수님 만나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기도했다. 그렇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늘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늘 대화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런 산 증인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지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분과 여러분이 정말로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체험을 위해서 그래서 예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자가 다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에 집회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말씀 전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십시오. 그 세미하고 따뜻한 아바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자신의 아픔과 상처도 모르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세미한 터치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막힌 담들이 무너집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의 속삭임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막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진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자유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권능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과 권능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이란 이유로 확장의 개념으로 그 지역을 증거하고 있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용인, 대한민국, 전 세계 사이에 오사카를 넣는 겁니다. 약간 생뚱맞은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포인트에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05년도 밴쿠버 온누리 비전교회에서 꿈땅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어요. 98년도 부도가 났는데 바지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전도사, 선교사 호칭을 받다가 건축업을 하니까 뻑뻑하더라고요. 그때 콜링이 있었는데 월요치유 집회가 손기철 장로님과 김성진 장로님의 집회가 있는데 그중에 김성진 장로님의 월요치유 집회에서 콜링이 왔습니다. 그냥 이런 의자들을 까는 일이었고요. 드럼 같은 걸 해체하는 청년 간사 자리를 콜링 받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전도사, 선교사 호칭을 받았다고 저한테 전도사라고 불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차비도 준답니다. 저는 너무 좋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꼭 그 시간을 빼어서 그래 내가 사역자지, 내가 예배자지 하며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가 뭐라고요? 의자 까는 청년 간사. 이름만, 호칭만 전도사였지요. 그런데 그런 내막을 모르는 분들이 있었는데 치유 사역하는 사역자 한 명이 빠진 거예요. 그때 이 내막을 모르는 권사님이 저기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의자 까는 청년 간사.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 앞에 줄이 서 있었고 첫 번째로 온 자매가 자궁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대요. 근데 제 앞에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의자 까는 간사. 근데 기도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 여인은 전도사라는 제 기도를 받고 능력 없음에 죽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이런 생각과 두 번째로는 항상 그 집회가 끝나면 허기졌거든요. 서빙고역 이수역으로 갈 때 오모리찌개집이 있습니다. 김치찌개집이죠. 6,500원. 제가 항상 그걸 먹고 집에 갔는데 밥에 김치를 올릴까, 김치에 밥을 올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자궁암 말기의 자매는 전혀 모른 채 제 안에는 능력 없는 내 기도 받겠구나. 집에 갈 때 오모리찌개 먹어야지. 그리고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끝나고 이제 갔는데 몇 주 뒤에 그 자매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자마자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능력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왜 기도해서 내게 기대감을 줬어, 막 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 저기 전도사님 계시래요,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완치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오모리찌개.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의자 까는 간사, 청년 그런 거였고 오모리찌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매가 낫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 대표이사로 바쁜 와중에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손에서 능력도 나가지 않았고 마음은 초조했고 오모리찌개 생각했던 전데 왜 나은 겁니까? 근데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지요.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라 할지라도 돌멩이도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이 낫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선포할 때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병마와 고충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라 할지라도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그 예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능력은 일어난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사카 오늘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올지어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로 여겨지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 방언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저같이 오모리찌개를 생각하는 사람도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2년 반을 제가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임했고 한번 기억나는 것이 손을 댔는데 아 뜨거 하고 등을 보니까 손바닥 자국이 났는데 그 안에 악한 것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암이 녹고 관절염이 일어나고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기억납니다. 근데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가셔야 할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분들이 헌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격려하고 박수 치는데 이걸 거절하지 않고 모두 다 내가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문득 생각하다가 이러다가 이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오늘의 교회 사역을 접고 응암동에 있는 백석교단의 행정목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그 능력을 담을 만한 사람의 세팅은 없다는 것이지요. 교만한 것도 참 거부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교만하고 떨어지고 교만하고 떨어지고 교만하고 떨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만이 떨어지는 고통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교만하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때로는 축복입니다. 저주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과 권능이 제게 임했는데, 제가 성령과 권능으로 사역했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놓치면 저와 같은 교만과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성경에 있는 사마리아를 좀 돌아볼까요? 사마리아는 지리적 위치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남쪽 유대, 북쪽의 갈릴리, 그리고 정중앙에 껴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사마리아를 간통하는 것이 가장 빨랐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멀리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더러움이 있어 예수님 당시에는 개야 돼지와 같다라고 말하는 지칭까지 받으면서 멸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지 않고 돌아가는 모든 그 이유를, 그 사마리아를 내가 경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명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지리적인 사마리아, 더러운 사마리아,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혼음한 그런 사마리아로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 여전히 있지만 쳐다볼 수도 없는 거, 내 인생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것을 거론하는 것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각자의 사마리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통하여 가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는 사마리아를 주님께서 지금 내가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 얘기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좀 돕기를 원합니다. 다윗 아시지요? 제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입니다. 제가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다윗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답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 누구로부터?
사자와 곰으로부터. 사자와 곰이 양과 염소를 찢어 죽이는 그 일을 막기 위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울왕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곰과 사자를 죽인 적이 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긴다는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비참하게 죽어서 이스라엘 사기나 올려볼까라고 생각했던 사울왕이 내 갑옷을 입어봐라. 성경에 그 갑옷이 입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다윗이라고 말하였거든요. 근데 그 이전인이 얼마나 작은 다윗입니까? 아버지가 그를 곰과 사자가 양과 염소를 찢어 죽이는 광야로 목동으로 보냅니다. 아들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사랑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고을마다 방문하면 장로님들이 달려와서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물어봅니다. 주의 음성 듣는 사무엘이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면 안심했고 나쁜 일이다 라고 말하면 긴장하고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순종했는데 그가 이새에게 가서 너의 아들을 데리고 와 라고 말할 때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차라리 곰과 사자가 찢어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젊은 혈기로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서자들이 많았다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나눠서 나눠서 쪼개서 재산을 분할해야 하니 죽어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뭐 이런 의식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어린 다윗이 곰과 사자로부터 죽지 않았던 이유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과 권능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이 텅 빈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와 자유함에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 상태에서 밧세바라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임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했다.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입덧을 하거나 배가 불러오는 상황을 보고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3개월 정도입니다. 성행위를 하자마자 임신하지 않으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방 여인과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는 추론합니다. 누가? 다윗. 어떤 다윗?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아 이스라엘 통일한 매주 예배 드리는 다윗은 밧세바를 임신할 만큼 성적인 유희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과 권능으로 매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네 안에 방치하고 있는 죄가 들락날락거리는 그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 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쟁취하자, 재물의 능력을 받자, 넌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 문제와 아픔에 내가 성령과 권능을 준비해 놓았다. 너를 계속 그 아픔과 상처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 고된 상태에 내가 성령과 권능으로 그걸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이 다윗이 나중에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된 다윗이 무릎이 시리다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노인 다윗이 무릎 시리면 뭘 갖다 줘야 합니까? 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하들이 대번에 말합니다. 아리따운 젊은 여인, 수넴 여인 아비사. 늙을 때까지 아리따고 젊은 여인만을 좋아했다는 것을 모든 신하들이 다 안 겁니다. 그때 다윗이 희한하게도 그 여인을 품지 않아요. 이걸 놀란 하나님이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야, 다윗이 노인인데 무릎 담요를 이제 착용하는구나, 여자를 품지 않는구나 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이후에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통일일까? 정말 대단한 어떤 성공일까? 업적일까? 어떤 무언가를 누리는 그것일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것이 없다고 내 영광이 훼손되겠니? 그런 것이 없다고 내 인생이 문제가 생기겠니?
너희가 내는 헌금이 없다고 내 재정이 마르겠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분이 가장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재물의 문제,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한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주 앞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과 권능으로 땅끝 이야기하지만 실상 여러분들 문제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십니다. 이제 신방하고 상담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땅끝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 이거 성공해야 돼요. 뭐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말할 때 뭐냐면, 성도님 마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땅끝은 그냥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그렇죠. 준비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땅끝이 아니라 성령과 권능으로 내 안에 정렬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있지만 없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직면할 수 있는 진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은 대표적인 또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한 장면이 나오지요.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 마귀가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이제 우리 문봉주 목사님께서 16주 과정으로 1:1 제자 훈련할 때 그 내용 중에 시험의 3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 3가지 종류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련. 모기가 저를 문 건 제 잘못이 아니지요. 길 가다가 정신 나간 개가 저를 물었다는 것도 제 잘못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는 거지요. 엄마 아빠의 어떤 폭언과 폭행,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잘못으로 돌이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모기 때문에 가려워요. 개 때문에 아파요. 가정 문제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예배자. 여러분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주 앞에 끌고 나가 적극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때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께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윗이 이걸 놓친 겁니다. 막 성령 충만, 권능, 물맷돌 뭐 할 걸 다 했는데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저는 그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시험의 2번째, 따라합시다. 유혹, 템테이션. 이거는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단의 2가지 공격 포인트가 있네요. 거짓말과 감정.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탈되어 지옥 가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만 지키고 주만 바라보면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감정이 요동치고 사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탈해서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의 3번째 종류가 따라합시다. 테스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사단으로 광야에서 3가지 테스트를 받는데 이게 첫 번째 그 시련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문제죠. 다윗이 경험했던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 부분을 사단이 귀신같이 안다는 겁니다. 제 친가는 평양 대부흥운동 때 장로님이셨던 외과 의사입니다. 한의원 그런 거 말고 메스를 대서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제 할아버지였어요. 증조 할아버지. 대단하지요? 저희 그 친가가 그렇고 외가는 보살이셨어요. 할머니가. 병을 고치는 보살. 누구의 이름으로? 인더넬 세이튼.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산기도를 가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너무나 큰 충돌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도 많았고 들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아들이 이러다가는 이상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가까이에 있었던 청계산으로 매일 3시간 산기도를 7년간 개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산기도를 하고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산이 너무 무서워요. 밤에 여러분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가시거든요. 그 산기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따라간 건데 너무 무서워서 시작한 게 주여입니다. 주여. 왜냐하면 옆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면 뭐 도깨비 나오는 것 같고 막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1시간 외치니까 방언 맞더라고요. 방언 받고 싶으신 분은 주여 1시간 외치세요. 그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해볼까요? 주여 좀 해봐라. 1시간만 해봐라. 새벽 예배 나와라. 좀 해라 좀 하십시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 산기도 오고 갈 때 차로 운전하시는데 그렇게 오고 갈 때마다 욕을 하세요. 장로님인데 산기도 오는데 얼마나 거치고 힘든지 몰라요. 기도는 왜 할까? 장로님을 떼든지 욕을 계속 하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로님으로 또 재정이 많으니까 재정 장로로 39에 교회 중직이 되셨는데 그렇게 또 거칠어요. 제 안에 계속 테스트는 성령과 권능으로 가득한 제 안의 테스트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싫단 말 못하지요. 따라와. 네. 저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밤에 논 적이 없습니다. 왜? 산기도 가느라. 토요일은 목욕탕 가느라.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날 목욕탕 항상 데려가셨거든요. 저희 중고등학교는 산기도와 목욕탕이 전부입니다. 왜? 무서워서. 근데 제가 그런 무서워하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혼을 했고요. 아내를 만났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그랬어요. 나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까 봐.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때리고 거친 사람이 될까 봐 난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랬거든.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이집트 이라크 가면 그렇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폭탄만 터져라. 근데 온누리교회가 착각을 했지요. 생명도 아끼지 않는 헌신된 자다. 저는 자살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폭탄만 터져라. 근데 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10년 전에 이집트에서 폭탄을 끌어안고 32명을 살렸던 김진규 목사가 제 친구인데 그렇게 뜨겁게 준비했던 제 친구는 훈련되어서 남아야 하고 죽음을 묵상했던 저는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결혼을 했네요. 아내와 함께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데 남자는 중정, 여자는 하이톤. 뭐야 하다 보니까 여자가 더 소리가 커지잖아요. 듣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그럼 제가 미안해라고 하면 되는데 순간 처음 했던 그 결혼식 이후에 처음 했던 그 싸움에서 제가 아내의 뺨을 때리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와 금식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뺨을 때리면 아내가 놀라겠지. 그럼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아버지처럼 내가 권위를 얻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일까요? 사단의 생각일까요? 제가 아내한테 멈추라고 말하고 오열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때릴 뻔했다. 내가 너를 칠 뻔했다 하고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내 안에 이런 괴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나는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이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한 건 아직까지도 제가 아내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웃기려고 한 건데. 저는 근데 사실 제 안에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성령과 권능이 제 안에 있고 무수히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안에 꿈틀대는 그 사단의 속삭임들을 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면 훌륭한 주의 종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사마리아를 성령과 권능으로 다스리고 뚫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보니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내 안에 참된 자유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욕심이 사라졌어요. 모연회에서 있는 교회거든요. 성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9년 동안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력서를 내지 않았는데 담임으로 오라고 그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3번. 성도들에게 말했지요. 보내줄 줄 알고. 네, 한 권사님이 1000명에서 불러서 가면 10,000명 교회가 부르면 1000명도 버리나? 그러더라고요. 버리나?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 말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싹군으로 갈 기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데 가면 안 돼. 여기서 밤낮 기도하고 죽게 나아가야지. 저는 그때 그걸 거절했는데 사실 지금도 후회합니다. 갈걸.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런 야망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과 권능이 바로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간증 잘 하지 않지요. 수치니까. 우리 아버지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끄러움이니까. 근데 이 자리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인 권위를 얻지 못해도, 어떠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재정이 말라도, 땅끝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사마리아 정도만 통과할 수 있다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세미나 가운데,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치유가 일어나야 돼. 그런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죠. 계속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거다. 내가 성령과 권능으로 너희의 그 아픈 사마리아를 함께 다가가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외치고자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 다 같이 자막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단은 지금도 원하는 게 있어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권총으로 머리를 댕기든 달리는 차에 몸을 던지든 건물에 뛰든 즉시 자살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죽음의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묵상하는 자들 멈출지어다. 근데 그 사단이 지금 보면 어떤 일을 지금 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멸망시키고 공동체를 쪼개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지금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겁니다. 번개가 뭐지요? 순식간에 치는데 이걸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왜요?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사단이 자기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모든 자신의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밤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근처에 좀 이렇게 걸었습니다. 4달짜리 딸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마사지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여기 다 여기 육체 노동자들인가 봐. 음란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깨어서 성령으로 그것을 찔러내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사단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노리고 있는 사단도 모든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진리며 그 자유케 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고 수치라고 했던 그 비밀을 성령과 권능으로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성령과 권능을 주십시오. 그리고 땅끝이 아니라 어떠한 성공이나 어떠한 그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했지만 지나갈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머니에게 용서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라와이 카라부루리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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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라와이 카라부루리라 바라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카라부루리라 바샤마이 카라부루리라 아버지 라와이 카라부루리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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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샬라와이 카라부루리라 바라바이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샬라와이 카라부루리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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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바 아버지 라와이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지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지어다 성령과 권능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할지어다 아버지 라와이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 샬랄라 카라부루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성령과 권능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 사마리아를 직면할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성령과 권능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독려합니다 주님 아무도 모르는 아픔과 상처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구원이 흔들릴 만큼 십자가의 복음이 흔들릴 만큼 내 안에 눈물의 골짜기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분도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링합니다 주님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모든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우리 문목사님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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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라와이 카라부리라 바라바라바라바 예 예샬라와이 카라부리라 바라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의 사랑에 호흡하라 예샬라와이 카라부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좌정하십니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샬라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땅끝으로 가지 못하고 비참한 내 모습을 한탄했던 내가 성령과 권능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나의 마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일어나셨으니까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은사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축복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님의 것으로 다시 헌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비롯해서 이 일본의 모든 8,000개 지역교회와 땅끝 선교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린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축도는 우리 이승환 목사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걸어가 이 오사카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에 헌신된 우리 성도들 인생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